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베푸신 구원의 내용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즉, 이 시의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여 알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살아가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도 그것을 기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오늘날 성도들이 형편에 따라 신앙이 변하고 현실에 믿음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형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기에 택하신 백성들이 그 언약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는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지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은 그것을 약속하신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16절부터 시인은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존재를 알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기록들 사이에 요셉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절에도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 1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앞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4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정착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더 강해지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사건들은 애굽의 종교 안에서 신처럼 숭상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심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백성들과 후대에게 이 역사를 기억하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고통의 시간 끝에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해방과 기쁨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39절에서 41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을 펴사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시며 줄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과 반석의 물을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 즉 그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때때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마침내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쁨과 하늘의 양식과 반석의 물이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앞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기에 성도의 인생에도 마침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양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요셉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의 날, 마침내 임하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세상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걱정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